디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또 우리 사람들도 성도들이겠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 열매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은 이게 연보와 연관이 됩니다. 지금 맥락으로 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여러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디도서를 볼 텐데요. 역사적 상황이나 상황과 그 문법적인 내용으로 보면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13절에 보시면 잠시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성도들의 연보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단지 그들이 연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들도 성도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들과 동역하는 주의 지체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일에 좋은 일이겠죠. 그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사도들을 돕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궁핍한 사도들과 같이 합력하는 그것이 바로 좋은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 주인 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진짜 그 맥락에 벗어나서 필요한 명령문만 가져오게 되면 또 그 명령을 또 전달하고 또 그걸 지키라고 했을 때 많은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령은 인간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내용이 여러분 디도서의 요절입니다. 과연 요절인지는 디도서 3장까지를 안내해 드리면서 과연 이것이 요절인지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우리 교재요. 성경강론 17권, 박용기죠. 성경강론 17권 9023페이지에 오시면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이라고 나와 있고요. 디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묶여 있습니다. 2는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쳤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1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교재가 디모데 전서부터 충분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15에 보시면 8915에 보시면 제3절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3절이니까요. 2절이 있었겠죠. 2절은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이었습니다. 1은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이었었죠. 자, 한 5분에 걸쳐서 빨리 정리를 하고 디도서서부터 연결을 쭉 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인데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1장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었다라는 것이 출발인데, 에베소서에 오면 그때 자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에베소 교인들이 편지의 수신자라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는 말씀인 거죠. 창세 전에 우리가 유대인들만 택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비밀은 좀 타성에 젖어 있는 저희들에게도 일깨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그게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일체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확증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해주셨고 또 장차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고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관계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성령도 하나며 말씀도 하나고 주도 하나며라고 해서 이 하나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미 창세전에는 하나 둘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하나로 전부 분리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그게 바로 교회의 진리였습니다. 이건 누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전신갑주 다음에 그 빌립보서가 나오고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이른바 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는 이 비밀이 현상적인 거고요. 그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몸에 쇠사슬로 묶어놨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10월 말에 개봉한 바울 사도 그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번역 빼고는 꽤 좀 볼만하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맞춰서 번역을 해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볼 때는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 공동 번역이 아닌 걸로 봐서는 조금 고증을 했는데요. 그 첫 장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고 설에 의하면 역사적 고증 대부분 인정하지만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100%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이제 구속을 하죠. 거기에 가로등 로마가 이제 불에 탔으니까 잿더미이지 않겠어요? 그 로마 시내를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로등으로 씁니다. 그게 양쪽에 사람을 태우는 게 첫 장면으로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머리가 잠시 혼란스러웠는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 몸을 불사오름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탁 머리를 때려버리더라고요. 야, 저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에 타면 저 사람들은 다 그냥 천국에 보내줘야지 저것을 두고 뭔 고민을 또 해야 되나 이러니까 이게 막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신학을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선배의 연구를 통해서 또 원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안내를 받겠지만은요. 논리적 연결성을 지어간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하나도 여지없이 전부 무너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무장이라는 게 완전 무장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무장 해제가 된 거냐? 절대로 해제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밝혀준 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양육을 시키는데 양육시키게 되면 몸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창세전에 받은 복이 무엇인지가 가분수 정도가 아닌 거죠. 온 전신 전체가 전부 황금으로 영생으로 도금되는 이른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이라는 말부터는 이 성경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 굉장한 그 엄청난 사건이 사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담을 만들어냈던 영원한 생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 다음에
에베소서 다음에 그러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바로 옥중서신이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면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전신갑주 다음에 전신갑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는 맥락에서 해결이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옥에 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라는 여지는 사실 사라져버립니다. 골로새서는 뭐냐면 바울이 가지도 않고 너무나 가고 싶지만 아주 많은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그냥 골로새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서 꺼내주면 모든 것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다 썼다가 진리 방어하다가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고 마음만 애타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현상으로 보면 동양 철학이라든지 뭐 플라톤 사상이라든지 그 내용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뭐 적그리스도라든지 천사 숭배하는 자들이라든지 율법주의자라든지 온갖 잘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골로새란 말이죠.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한 번 방문하고 싶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먹게 합니다. 그리고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흠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천사 같은 모양으로 다가오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하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인가요? 있을 때는 뭐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아주 우유부단한 거예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옥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면 이제 그때 보면 선명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 있을 때는 자기 계산하면서 뭐 연보나 이런 거 계산하면서 있다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교회가 혼란스러워도 꼭 떠나고 나면 뭔가 글을 치밀하게 이렇게 쓴다고 했어서 저기 봐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말 안 하고 가서 저렇게 쓰면 저게 자기 변명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어를 사도 바울로 놓고 인간적으로 이 서신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서 금방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해체가 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 통일성 없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냥 복음으로 갔다가 율법으로 갔다가 막 가는 그런 아주 그 교묘한 그런 자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몰아가죠. 자, 어쨌든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 수는 없는 상태에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고난에 처하고 고난을 자신이 받고 교회를 위하고 싶어도 못 가게 하는 것이 골로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게 무장 해제가 된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성령께서 입히기 때문에 바로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로 하늘에 대한 표대를 향하여 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상에서 모입니다. 뭘 보면서요? 그 몸이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별 상관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교회 내에 연보를 축내고 연보를 마음대로 쓰고 고아와 도망 온 자들을 돌보지도 않는 자들이 않겠다고 하면서 재물을 함부로 쓰고 탈취해 갑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겪는 것만큼 밖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표대를 향하여 가게 하는 거죠. 가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스도가 안 온다, 곧 온다 했는데 봐라. 아직도 오지 않지 않았느냐. 오순절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갔고 초막절이 수십 년이나 지나갔는데 봐라. 그리스도가 어떤 것도 오지 않아. 그리고 또 교회는 봐라. 이게 뭐냐. 엄청난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고 개종했던 유대인들도 더 이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잘 안 믿는다. 저기 봐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저 사람들도 다 베드로한테 설교 들었던 강론 들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딱 하나 기다리는 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전한 말씀이 진리입니다라는 것밖에는 확인해 줄 방법이 없어요. 현상적으로는. 물론 성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재산에 손을 대고 연보에 손을 대고 탈취를 해간다 하더라도 주의 강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도록 하는 교회의 선배들을 모아놓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좋고 좋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나 무슨 덕담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상황으로 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도 없고 절대로 그것은 이 교회가 무장한다라는 걸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에 있던 밖에 있던 빌립보서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상황이 무장 해제가 아니라 뭐 해가는 과정이다? 무장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게 에베소서에서부터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시켜서 자기 가정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교회까지 돌보도록 하는, 그걸 우리가 양육교회라고 부르거든요. 뭐 지명은 물론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양육을 성령께서 시키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소홀했던 것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 단위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에요? 가정교회 출신이죠. 어느 누구한테 가서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 몇 살 때 만난지는 모르지만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가 복음을 가르쳤던 자라고 소개를 진짜 모델과 같이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체제로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8, 9, 1호에 나오는 제3절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성령께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하게 하시는 내용이고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모으셨으니까 뭐 하게 해요? 책무가 있다는 거죠. 책무를 실행하게 합니다. 책무는 하나입니다. 말씀 지키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검이라 그러죠. 전신무장, 그 전신갑주에 보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책무를 하게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치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성령께서. 그래서 이제 기억나실 건데요. 디모데 후서에 이게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하잖아요. 시간 다른 데 쓰지 말고 몰리더라도 그거 몰렸다 보지 말고 논쟁한다 했을 때도 논쟁에 가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로부터 배운 거, 유명한 자들이 와서 너하고 논쟁하자고 했을 때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어머니와 할머니한테 배웠던 그 성경을 통하여 전달을 하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너 할 일 충실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4장을 잠시 정리를 하면서 우리 디도서로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디냐 하면 4장이 9010에 보시면 불의한 자들을 경계함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제 교회 책무와 치리 중에 제일 마지막이 불의한 자들을 경계함,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강론집 전체 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강론집의 구도는 여러분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이 동그라미 제일 바깥 그림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이지만 이게 하나로 보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미 창조와 심판을 확정하고 지금 이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그래서 강론집은 두 번째 단락에서 창세전 근거를 꼭 확인합니다. 마찬가지, 그렇죠. 계시라는 말은 창세전에 있었던 비밀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성경의 정의가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땅에 있는 논리로, 땅에 있는 상식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읽어나가면서 단편으로 안 보고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고 디모데 후서,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사단이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진리와 연관해서 보면 자유주의는 분명한 독일의 그 철학자들의 기반을 둔 문서설에 의한 성경 파괴 작업임에 틀림없는 거죠.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작년이 여러분들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요. 그 루터 성경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탈자를 한 2,000군데 서로 이렇게 해서 저도 아직 구입은 못했는데 그 독일어 성경을 작년에 기념품으로 낸 거죠. 그 독일이라는 이 근현대가 말씀으로 보면 뭐를 해놓고 다 해체시켜놓고 작년에 성경을 다시 그 리바이즈드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개정판을 낸 거죠. 왜요? 사람들에게 종교개혁 기념 상품으로 팔려고.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인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대한 그 자체 권위는 다 문서설로 다 끝장을 내놓고 전 독일 대부분의 뭐 지금 서너 개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또 서너 개가 하이델베르크를 비롯해서 몇몇 학자들밖에 없는데요. 한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더 이상 모르겠어요. 뭐 더 없어졌는지 좀.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게 진짜 성경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이제 파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성경을 뭐로만 소장해라. 기념품으로만 소장해라. 그냥 성경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 신자다. 들고 다니기만 하면 한국교회 같으면 사단이 아마 제일 좋아하겠죠. 기독교인 사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도 없는, 모르는, 그걸 아마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논리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본문 다음에 그 본문, 그 사건 다음에 그 사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사단은 아마 최고의 전쟁으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진리투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성경신학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한눈에 본다는 게 연결성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4장에 보시면 결국 7위를 하는데 7위의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고요. 세 번째 단락은 구약 근거라 그랬죠.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민수기 16장을 들었네요. 민수기 16장은 민수기 일단 전체와 연관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민수기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장 몇 절도 있고요. 몇 장도 나오고요. 때로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어떨 때는 뭐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뭐 독자들을 애먹이려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인용하더라도 구약에 한 구절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그건 그 구절이 여기 와서 1대1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다 들어가야 된다? 구약 전체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지금 요구한다는 것을 좀 제가 궁금해서도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흐름을 읽지 않고 읽는다 하더라도 교훈으로 받거나 이러면 또 안 되고요.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대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기록들이 우리로 말하면 모든 사건들이 수천 가지의 사건들이 누구와 연관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건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진짜 오래 고민한 게 있는데 이 구약은 1100년이나 저렇게 문헌을 해줬으니까 저건 진짜 권위가 있다. 저거 사람이 여러 제국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저렇게끔 짓밟았는데도 어떻게 저 성경이 저렇게 보관이 됐을까? 저러니까 진짜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보존되는 거구나. 근데 신약이 오니까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죠. 35년 만에 끝내버리고 분량도 막 한 장씩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바쁘셨나? 유다서 같으면 여러분 딱 한 장이잖아요. 그 위치로 보면 요한 3서 다음이고 요한 계시록 다음에 유다서를 저쪽 앞으로 놓으면 왜 안 되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하나님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니까요. 요한복음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앞으로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성경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유다서 한 장은 한 장이 아니라 한 개념 하나마다 구약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서술 방식이 여러분 이 원로인 이 저자의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무엇인가입니다. 그 무엇인가에서 예를 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생명과 복은 창세기의 복이 다르고 계시록의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유다서가 짧다 하더라도 그걸 짧다고 보면 안 되고요. 유다서에 나타난 모든 개념 하나가 전부 어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거를 둬야 되고 구약에 근거를 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모세글과 선지자글과 시편의 글이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이 새롭게 만들어놓은 얘기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신학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경관으로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론집 두 번째 단락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당하는 건 빼고요. 고난당하는 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감옥 가는 것도요. 예체 다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세계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주어가 어떻게 되죠? 누가 그렇게 언약하셔서 작정하셔서 이루는 거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요? 육의 몸으로 입고 오기 전에 잠언 8장 22절에 있는 대로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이미. 그래서요 여러분 히브리서 가면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니까 창세전에 누가 계신 게 맞아요. 그리스도가 계신 게 맞죠. 히브리서에 가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영생하시는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디에서 부른 이름이죠? 지상에서 부른 이름 맞죠? 예수님 어머니도 불렀을 것이고 형제들도 불렀을 것이고 그 동네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했죠?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예수라 불렀죠. 그럼 예수라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소문은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소문이 무성한 사람, 그리고 본 사람들은 오실 것을 믿게 된 사람. 하지만 그 세대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실체라는 걸 기억하기가 힘든, 그런데 히브리서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영원하신 예수께서 이 말을 써요. 그럼 그때 예수는 지상에 오신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집중을 해야 될 게 디모데후서에서부터 이제 히브리서로 가서 요한계시로 가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지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지상에 속한 것으로 보질 않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영생하시는 예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에 가면 육으로 온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럼 점점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보여줬던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럼 강론집 그게 몇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락인 거예요. 무슨 근거? 창세전 근거. 창세전 근거.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목사님들이 가셔서 성도들하고 강론 시간에 성도들을 대한다. 이건 진짜 겁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창세전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자리냐, 아니면 내 어떤 목적에 맞추어서 그걸 이용하는 자리냐, 진짜 그 자리야말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진짜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걱정한다는 것도 말도 우스운 거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불경건한 거죠.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한다고 하는 것도 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온전히 보혜사 성령께서 사라져봐 주신다는 것, 그럼 그게 나와 있느냐?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불의한 자들을 경계함에 보면 그 제목만 가서 한번 볼게요. 말씀을 가르쳐 경계하라며 불의한 자들의 출현을 경고합니다. 말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헌법이 아닙니다. 헌법이 아니에요. 9011페이지입니까? 예. 자, 그 다음 9013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가르쳐 경계하려며 불의한 자들의 출현을 경고하고요. 자,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요. 요약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9013. 전도인의 일과, 자, 고난과 핍박 속에서요. 피 흘림 속에서 전도인의 일과 직무를 다할 것. 직무를 다한다는 건 여러분 아까 그거였죠. 진리 싸움 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 의의 면류관. 자, 8절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 이번 그 바울 영화에 보니까 죽는 장면을 묘사해 놨는데 참 처음과 시작이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해서 좀 유추 있게 봤는데 어떻게 구성했을까 이렇게 봤는데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을 시켰어요.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잡혀서 로마 시내에 가로등이 되면서 비명을 지르며 타고 있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장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임무를 다 하고 좀 그 영화니까요. 영화 얘기로 드시고요. 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이거 우리 이제 보는 거 있죠. 디모데 후서를 누가에게 전해주면서 가서 이제 마가라든지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고 이제 끌려가서 이제 목이 베이는 그래서 첫 장면에는 복음으로 먼저 불탔던 성도들 모습이 나왔고요. 마지막에는 그걸 전한 바울이 죽는, 순교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결국인 거죠.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 주라는 개념은 이게 영어화로 번역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개념이 붙어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붙어가요. 제가 지금 히브리 성경에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 신약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부 번역을 했거든요. 2012년에 저 그 성경을 받아서 하나씩 찾아보고 있는데 신약에만 찾은 것만 해도 지금 한 40개 아마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텐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 이제 소원은 신약 성경 또 성경 전체가 아름다운 한글로 정확하게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번역해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학생 정도의 식견만 가지고도 성경을 통해서 쫙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는 게 저는 저희 시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혹시 연구하시다가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 관련된 번역들이 있으면 한번 모아서요.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여기 기지업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요. 기지업 전체 포럼이나 행사에서 서로 같이 검토하면서 같이 그렇게 성경 번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4장 9절에서부터 13절 버리고 간 자와 동력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기억나시죠?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 했다? 버렸어요. 아시아는 버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시아가 어떤 데인데 마지막 예루살렘 가서 로마로 가기 전에 가장 오랫동안 두리안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친 데가 밤낮 가르친 데가 이 아시아 교회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려요? 거기까지가 사람 주어예요.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야겠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동력자는 몸은 어디에다 묶어요? 감옥에다 묶고요. 감옥에서 누굴 만나게 해요?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요. 교회가 깨졌느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요, 안 깨졌습니다. 흩어졌냐? 아니요. 아니요. 자, 버리고 간 자와 동력자들의 동정 및 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 보면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대적하는 자, 아주 심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경계하고요. 그들에게도 그런데 여기 또 말씀 나오죠.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진리 변증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울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가. 혼자 남겨놨잖아요. 지금. 바울은 오고 싶어도 못 오고요. 괴롭히는 자들만 나타나고요. 연부가 좀 있었겠죠. 나도 과부라고 돈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장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디모데로서는. 자, 근데 아주 냉정한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그 디모데 혼자 있는 거예요. 다 등 돌려버렸고요.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버린가 봐요, 아마.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뭘 돌리지 않기를? 예. 누구 주어로 돌아와요? 저들이 버렸다가 아니라 누구 주어로 와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나 인생이나 뭐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건 상세하게 뭘 말하는 거냐? 어떤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주보로 탑재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뭐 과거도 보게 하고 지금도 보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게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난합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2절 무난합니다. 무난하며 동역자들의 동정을 살피고 당부와 함께 축원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디도서가 나오는데요. 디도서는 그 끝에 19절에서부터 22절에 잘 보시면 그게 동역자 소개를 쭉 해요. 이게 뭐 극히 개인적인 사실이지만 이제 성령께서라는 주어를 가지고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짐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렸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으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접속사를 그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요,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기 거론했던 사람들 이름들처럼요, 곳곳에 하나님의 진리로 이단과 싸우도록 무장시키는 장면들이 바로 디도서와 빌레몬서로 이어집니다. 아셨어요? 예. 뒤에 그냥 이렇게 문안으로 끝나는 여러 명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여기는 보면 안부를 묻고, 예를 들면 에라스도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에 머물렀고요. 고린도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입니까, 진짜. 아유, 진짜 혼을 내도 그냥 몇 번을 내고 싶은 건데. 근데 보세요.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뒀어요. 밀레토스, 이제 이 철학의 발상지라는 밀레토스에다가 뒀습니다. 병들었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사도 같으면 그냥 병 낫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겨울 전에 오라고 좀 절박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무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관제가,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서 오기를 디모데에게 권하는 그런 걸로 끝납니다. 그 중에 바울은 그렇게 갈는지 몰라도 어디에는요? 또 에베소에는, 아니 그레데에는 또 누가 있어요? 디도를 세워서, 이 디도도 사실 나중에 떠납니다. 그리고 순서가 보면은요, 디도서가 먼저 쓰여지고 디모데 후서가 쓰여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편지 순서를 시대적으로 묶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디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좀 많이 보냈죠? 자, 교회의 치리와 실제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통하여 치리자를 세워서 그 말씀으로 치리자를 세우게 했던 것처럼 너를 그 뚝 떨어진 크레타 섬에, 그 지도에 보면 나오죠. 그 왜 크레타 섬을 거기 그레데 나오죠. 드로비모와 디도보레다. 그 요즘 크레타 섬이라 그러죠. 크레타 섬에다가 홀로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거기에 거짓말장이와 유대가 가깝잖아요. 보시면 배 타고 딱 오면 얼마나 좋아요. 가깝고 핍박하기가 좋은 거죠. 유대인들로 보면. 거기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얼마나 많은 신화가 난무하겠어요. 신화에 창념하지 말고 받은 바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탄압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칼로 그들을 전복시키려고 유대인들, 이런 뭐 열심당원들 있죠? 열심당원들이 왜 이 단도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민족도 자기네들 기분에 안 맞으면 뭐 자기 민족이건 누구건 할 것 없이 죽이는 자들. 그 시몬이 열심당원이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 늘 이 품속에 단검을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40명 모여서 바울 안 죽이면 밥 안 먹겠다고 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득실거리는 크레타 섬에 혼자 떨어뜨려 놨을 뿐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떨어뜨려 놨는데 단지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너와 같이
치리할 후배 이른바 장로 혹은 감독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일반 성도에게 복음 전한다 이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전부 거짓말장이 같은 진짜 악의 소굴에 있는 것 같은데 디도를 통하여 당신과 같은 동력자 하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동력자 하나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양육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세운다는 거죠? 진리에 충실한 감독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럼 장로와 감독은 몇 차례 정리했죠. 그럼 장로는 그야말로 복음을 오래 듣고 신앙 안에서 잘 성숙하고 크신 어른을 말합니다. 우리가 장로 권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 장로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남자 장로를 이른바 장로라고 하고요. 여자 선배를 우리가 권사라고 하죠. 성경에 권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들 형님 세대에 해당 우리 목사님들 저희 연세가 좀 드셨는데 대부분 여러분 누님이나 부모님 같은 분이 있었을 때 그것은 무슨 모델이냐 하면 끝까지 나를 섬긴 분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선배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연장자입니다. 그 여자 장로가 우리가 통상 말하는 권사입니다. 그리고 남자 장로는 그야말로 장로입니다. 또 들어가서 보겠지만은 그 장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냐면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뭐 언변이 좋고 이게 아닙니다.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잘 보호하는 어른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감독은 뭐냐면은요. 그런 장로들, 남자, 여자 장로가 해야 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그게 감독입니다. 뭘 감독하는 거죠? 비진리와 비진리를 감독하고 진리로 양육을 시켜서 바울이나 바깥에 있으나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신 교회를 뭐 하도록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 그분들의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독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그럼 여기에 1장 제목 한번 보세요. 감독자를 세워 치리하라는 말은 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연세만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세든 장로가 치리를 말씀으로 하도록 뭐 하시는 거냐면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1장의 제목 뭐라 그래요? 감독자를 세워 치리하게 합니다. 주어는 성령께서 이렇게 되죠. 자, 1장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디도서 1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감독자를 세워 치리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요. 목적은 뭐냐면 부활 승천하시니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지금 역할을 안 한다도 아니고요. 살아계시지 않는다도 아니고 그분이 여전히 여기 땅에 계셨던 것처럼 분명히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 생각을 어디로 데리고 가죠? 창세전으로 데리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은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삼위일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가 해결하죠? 성령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도를 시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놀라운 교회의 단위로 보게 합니다. 양육교회든 같이 합력하는 뭐 나이 드신 어른들 같으면 자기 사역을 추구하러 오진 않겠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까? 그런 고민으로 이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보낸 게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내는 성령이니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사도들 혹은 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증거하게 하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것은 창세전부터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계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으로 안내할 때 그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도 이제 놀랐던 게 예수님이라는 어떤 육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 하신 데 초점을 맞추는 줄 알았더니 이게 히브리서에 가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의 본질을 어디에다 맞춰요? 하나님의 신성에다 맞춰서 영원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왔던 이미지를 전부 뭐 한 거 싹 걷어치워버리는 거죠. 무엇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본 거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봤던 게 더 클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고난받는 동력자 후배들이 진리 좋아하는 것이 더 실체일까요? 그렇게 나누는 게 좀 문제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베드로에게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쉽고 거기다 장막 짓고 살고자 했던 것보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크레타 섬에 혼자 있으면서 어쨌든 진리 잘 가르치는 동력자 하나, 후배 하나를 세우고자 분투하는 디도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존재가 증명돼요? 창세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주어가 표면적으로 보면 둘이 나오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내 바울은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첫 문장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 있죠.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어디로 가야만 가능해요? 시공간을 넘어서 있는 마지막 첫 번째 동그라미. 어디로요? 창세전으로 데려다 놔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고, 야, 이걸 어쩌다 나에게 맡겨놨지? 이 적합한 자가 아닌데. 여러분, 글쎄요. 목사님들이 박 강사에 저런 은사가 있는, 글쎄요. 속성이나 하는 의도로 봐도 저는 참 제가 거울을 잘 가끔 안 보려고 해요. 좀 속된 말로 니 같은 게 뭐 이런 게 자꾸 나와가지고, 뭐 자학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요. 그래서 1장에 나타난 제목, 누구를 세워? 감독자를 세워. 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자를 세워. 비록 떠나보내지만은 그 혼자 떠나보내는 크레타 섬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기 위한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거죠. 총회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노회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답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어디까지? 빌레몬서에 가면 답이 탁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진짜 이 선후배 동력자들, 목사님들, 또 진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진짜 자유로워진 게 이 디모데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게 딱 하나로 보일 때, 저분이 그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한국교회 노회, 시찰의 노회 총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단의 욕심에 끌려가는, 진짜 속된 말로 요즘 말하는 만모니즘의 지배를 받아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걸 역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또 아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그들을 탓하지도 말라고 또 내 갈 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지도는, 기재협에 있는 기독교 지도협의회 선배들은 시간을 그런 데 쓰지 말고 우리 가는 일만 하자,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오늘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한 달 만에 뵙는다고요. 자, 일단 서론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요. 우리 잠시 쉬시고 11시 10분부터 이제 본문을 이제 쭉 따라갈 겁니다. 본문을 쭉 따라가서 감독자를 세워 치리하는 것이 진리로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게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지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도서 3장까지죠. 3장까지 쭉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